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으면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뚜렷이 현재 상황처럼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강건하셨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불과 2시간 만에 산자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작은 누님이 이제 덩어리 고기를 이제 사왔는데 어머니가 그때 불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이렇게 덩어리 고기를 막 다지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엉거주춤하시더니 마루에 들어누웠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급히 모셔왔지만 주사 2대 놓고 아무것도 할 것 없었습니다. 그대로 뉘어놓고 기다리다가 숨이 멈추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까 저희 거실에 이제 큰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10시 28분이었습니다. 밤.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그때 그 고기를 차라리 내가 다질걸,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번에 걸쳐서 덩어리 고기를 제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아버지의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저에겐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손을 잡고 못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저는 참으로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크건 작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배웠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되어서 도무지 절대로 돌이켜질 수 없는 죽음도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끝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지금 되살아난다면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매장하고 나서 정말 1년 지나고 가서 파보고 싶었어요. 무덤을 파보고 싶었어요.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이틀 더 놔둘 걸, 꼭 살아서 돌아올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되살아난다면 그것이 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놀랍고 반갑겠습니까?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저보고 너 아비로서 살기가 힘들지, 이 한마디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어떤 느낌과 기분을 가졌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슬픔과 절망에 젖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침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쉽게 믿지 못했을까요?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부활을 언젠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시 또 반복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커다란 대규모의 부활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결코 돌이킬 수 없었던 일들이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부활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순교하면 내가 부활한다,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그토록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왜 그럽니까? 살 때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정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정말 빛이 있었을까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말짱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유령이나 귀신 얘기라면 껌뻑 죽는 순진한 촌뜨기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릴 때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밤에 귀신 얘기하다가 바로 너야! 그러면 막 놀래갖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네 종교를 뻗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런 두 가지 얘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유령이나 귀신 얘기에 껌뻑 죽는 그 촌뜨기들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사도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내가 그 못자국에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도마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은 부활하셨다는 저희들의 말이 허탄한 듯 보여 난센스러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현장에서조차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 꾸중과 야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나 덥석 믿고 마는 순진한 촌뜨기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서로 짜고 사실을 날조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살펴보면 성립될 수 없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음모를 꾸미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똑같이 믿고 똑같은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음모를 꾸미고 스토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신은커녕 문을 꼭꼭 걸어잠고 정말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도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고 동굴에 매장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자들 몇몇만 보았지 제자들은 결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완전히 절망한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서 퍼뜨렸다거나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사실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점도 누군가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 공의회나 법정은 여인의 증언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꾸몄다면 여자가 아닌 남자,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더욱 그럴듯하게 니고데모 등을 갖다 붙이면 붙였지 여자를 증인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꾸민 것이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수십 년 후에 기록된 모든 복음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일관성 있게 손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둘이었나 아니면 하나였나? 어떤 곳은 둘이라 그러고 어떤 곳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을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과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왜 예수님인지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혼자 있었을까? 아니면 살로메나 다른 마리아도 함께 있었을까? 빈 무덤 앞에서
정말 있는 이야기들은 숨가쁜 이야기지만 매우 단편적인 기록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마태는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했지만, 원복음이라고 그러는 마가는 심히 놀라 떨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의심을 한 번에 가라앉힐 확실한 설명이나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초기의 증언들은 어딘지 앞뒤가 잘 안 맞고 어수선하며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이것이 꾸민 이야기였다면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부활사건은 이보다 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일관성 있게 꾸며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사실을 변증하려는 태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증을 하려면 하나하나 잘 입증하고 앞뒤를 정교하게 꿰어 맞춰야 하는데, 복음서는 차라리 제자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에 받은 충격처럼 삐뚤빼뚤 얼기설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았을 놀라운 충격과 반응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대로 쓸 수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현관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 앞에 이렇게 탁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충격과 그 반응을 어떻게 제대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부활에 관한 음모는 제자들이 꾸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처리해야 됐던 당시의 권력자들이 꾸민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그냥 소문뿐이었다면 그들은 굳게 닫혀져 있는 무덤의 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시신을 공개하는 것으로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열렸고 시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그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처럼 환하게 나타나자 벌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 병사들이 바로 그날 오후에 가서는 자기들이 본 것을 거짓말로 바꿔서 제사장들이 꾸며낸 그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와서 시신을 도적질하여 갔다, 그런 말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병사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천사가 나타났고요, 예수가 살아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병사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굴려내는 소리에 그들은 분명 깼을 것이고, 그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이 들어갔다면 훔쳐간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허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의 변화를 체험했고 소망과 용기를 부여받아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분명한 증거를 부인할 방법만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이나
그 핑계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을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부자에게 한 말. 오늘날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저 빈 무덤은 그가 여기 지금 있지 않다일 뿐이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명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뜻 믿기를 주저했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을 친히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요만큼이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만큼 요만큼 낮춰서 얘기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새로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도마 사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다음에 도마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갈 여비가 없으니까 스스로 인도에서 온 노예 상인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인도에까지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남인도에 보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나타나시고 입증하셔서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나중에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겁없는 전도자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활이 제자들의 믿음의 진원지,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있게 한 믿음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의 중심과 기초와 밑받침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성탄절에는 마음의 흥분과 감격이 넘쳐나면서 정작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부활절에는 왜 그 감격과 감사가 없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아가셨다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죽더라도 지금 반드시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믿는 사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부활신앙.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부활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강력한 생명과 소망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관심과 무덤덤함을 밀어내고 정말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심각함이 없는 그 무관심과 무덤덤함을 마치 정말 빽빽한 구름에 밀려감처럼 부활의 생명, 그것이 그것을 다 밀어넣고 부활의 믿음 때문에 정말 순교까지도 감당하려는 제자로 우리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그 동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그 동굴이 비었으니까 네가 지금 순교하면 너를 그 동굴에 우리가 묻어주겠다. 순교를 눈앞에 둔 제자가 정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감히 주께서 누우셨던 거룩한 자리에 제 시신이 눕는단 말이니까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무덤덤하고 밋밋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입술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활절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